누가복음 1장 77절, 78절, 79절 우리 마음 이야기 9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 78, 7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듣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진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고기 마음, 그 연한 부드러운 고기, 스테이크 같은 폭신폭신한, 그래서 칼이 들어가면 쑥 들어가는, 그래서 썰리는 그런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근데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돌마음, 스톤 하트, 말 그대로 그냥 칼이 위에 올라오면 칼이 부러지긴 부러지죠. 날도 상하고 절대로 썰리거나 들어가지 않는. 그게 참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굳어진 마음, 그 돌의 마음, 완고한 이유가 뭘까? 그 완고한 이유가 첫 번째는 영적인 어두움 때문이다. 영적인 어두움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는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왜 그 굳어진 마음, 돌의 마음, 또 완고함,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혀 기식하지 못하는, 느끼거나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돌의 마음이 되었을까? 그 세 번째로 허물과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 때문이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몸으로는 살아있죠. 육체적으로는 동물처럼 똑같이 살아있어요. 정신도 동물보다는 수준이 높게 좀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사회생활도 하면서 이 동물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말이에요. 마치 식물인간 상태처럼 스스로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어떤 것도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어갈 뿐이죠.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 사람은 산송장이라는 말이에요. 산송장. 그리고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어느 여름날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골짜기로 갑자기 많은 물이 그냥 한꺼번에 막 모여서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그 계곡의 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한여름에 이 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폭우로 인해서 막 커다란 통나무도 저 위에서 막 내려오고 나뭇잎 물론이고 작은 돌들, 자갈들은 뭐 그냥 트럭처럼 그냥 막 움직이고 떠밀려 내려와요.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뽀얀 안개를 피우면서 폭포를 거쳐서 계속 아래로만 내려가죠. 그러나 그런 거친 물살 속에서도 물고기만은 물을 거슬러 위로 올라갑니다. 통나무가 떠내려와도 돌덩이가 굴러내려와도 아무리 급한 물살이 마주쳐 흘러도 물고기는 동요하지 않고 계속 격렬하게 그 물살보다 조금 더 빠르게 헤엄쳐 오르려고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그 영혼에 소유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요, 절대로 그 시류대로, 그 세상의 흐름대로 그대로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고기처럼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서 계속 거룩을 향해 나아가요. 우리의 악한 이 본성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성향을 거스르면서 계속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나아가요. 전에는 내가 이 사람 죽일까 말까 하고 고민했던 사람이요, 이제는요 이 휴지를 버릴까 말까 이런 고민으로 좀 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전에는 이 범죄하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만 보지 않는다면 그저 죽이는 것도 불사할 정도로 전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의 사람. 그러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후에 내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정원 위에다가 내가 지금 먹은 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릴까 말까 이거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예민함을 느끼면서 고민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전혀 세상이 말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죠. 물고기처럼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서 계속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원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해서 오늘도 내가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거룩을 담기 원해요 하면서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저 세속 물결에 휩쓸려 죄를 지으며 황폐해져 갈 뿐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마음은요, 죽어가는 마음이에요. 때문에 세속의 거대한 흐름에 전혀 저항할 수 없어요. 세상이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세상이 조장하는 대로 그 시류 그대로 완고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통나무처럼 그저 떠민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죠. 미흡하지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영의 새로운 본능으로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도 그것이 그냥 응당 맞는 것은 아니야.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사실 그 삶이 맞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이상해. 그래서 세상 물결에 휩쓸리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더구나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잖아요. 때문에 거룩한 영향력에 의해서 영향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들은 현재적으로 비참한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면 좋을까요? 식물인간의 사람들에게, 병원에 누워있는 식물인간 상태의 사람에게 이 발가락을 아무리 간지러면 안 타죠. 바늘로 찔러도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로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온 대로 마음의 변화는 영혼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요. 영혼의 변화는 그 거룩한 영향력을 마음에 끼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그런 모든 작용은 애초부터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한없이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굳어진 시체일 뿐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감각을 한다거나 인지를 한다거나 그 거룩한 영향력을 힘입는 이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듭남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 정리할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완고한 마음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음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완고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 안에 있는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나요?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목격되면 좀 슬퍼지나요? 같은 시체라면 모를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시체 더미 속을 나뒹굴 수는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감각하진 않다는 거죠. 네 번째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완고함은 의지적인 완고함 때문에 그래요. 의지적인 완고함. 우리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사고 방식, 그것을 고집해요. 절대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껏 자신들이 경험하고 생각해왔던 것들에 집착해요. 그 이상의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요. 어느 날 뭐 이런 존재적으로, 실존적으로 고민이 빠지는 날이 올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관심 없어요. 그들의 이러한 완고함 이면에는 새로운 영적인 사실들을 인정함으로써 이제껏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완고함이 작용해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이제까지 고수하던 삶이
흔들리는 걸 싫어요. 나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뭔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다.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망의 사람이요. 이런 내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며 그런 큰 회심과 회개를 통해서 내가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 자체가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영적으로. 그래서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적으로 깨뜨려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이런 태도야말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이유예요. 영적으로 속 시끄러운 게 싫은 거예요. 완고함에 대해서 묵상할 때면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13세기 이탈리아 성인 프란체스코가 있어요. 프란체스코가 그 제자 중에서 정말 나이도 많은데 고집불통, 진짜 고집불통 제자 하나가 있었어요. 도저히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그를 권면하고 정말 이 멘토를 줘도 아무리 달래고 타일러도 자기가 지닌 의지적인 완고함을 버리려고 하잖아요. 자기 방법을 고수하는 거예요. 좀 바뀌어야 배움이 들어가고 좀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칠 맛도 나는데 뭐 바뀌려고 하질 않으니까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거죠. 결국 프란체스코가 고집불통 제자에게 특별 교육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를, 고집불통 제자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가가지고 뒷마당 한가운데 세우고 삽자루를 하나 줬죠. 그리고 구덩이를 파라. 깊이 파라. 당신 몸이 쑥 들어갈 만큼 깊은 구덩이를 파세요 하고서 이제 고집불통 제자에게 명령을 해요. 이 프란체스코 제자는 거기에 프란체스코의 이제 목적은 거기 상체로 그 제자를 묻더라도 좀 이 자기를 죽이는 법을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이 고집을 포기하는 방법을. 그 구덩이가 꽤 깊어졌을 때 프란체스코가 그 고집불통을 그 안에 들어가라고 세웠어요. 그리고 흙을 허리까지 채우고 당신 아직 죽지 않았어? 하고서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심통 부리는 거죠. 강경하게 버텨요. 프란체스코가 계속 흑을 비웠어요. 이 고집불통 제자 여전히 대답이 없고요. 흑이 제자의 입술 근처까지, 그래서 입과 코를 막을 정도로 되니까 숨을 쉴 때마다 막 흑이 들어오고 막 한숨 쉴 때마다 괴롭고 힘들고 막 몸이 꽉 조여오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이 제자가 겨우겨우 대답을 했대요. 저요 죽었어요. 그러더래요. 프란체스코 급하게 이제 고집불통 제자를 흙 속에서 이제 꺼내죠. 이렇게 해서 그 제자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고집불통 제자가요, 프란체스코의 가장 신실한,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실화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경중만 있을 뿐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이 의지적인 완고함이 강하게 살아있어요.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순전함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튕겨져 내버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죄의 삶을 고수하려고 하는 아주 견고한 껍데기가 그 안팎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의지적인 완고함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온유할 수 있어요. 이 껍데기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내가 해체되지 않으면 벗을 수 없는 죄의 껍데기라는 거죠. 정리할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완고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의지적인 완고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까지 고수하던 삶을 뿌리째 개혁하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깨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즉 스스로 하나님 은혜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왜 이러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영적으로 강하게 그냥 튕겨져 내버리죠. 그냥 이유 없이 교회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이유 없이 목회자와 등지려고 하고 이유 없이 어떤 이 복음적인 분위기와 좀 멀어지려고 하는, 그리고 뒤에서 막 욕하고 이런 게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도, 그냥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우리가 완고함을 생각했는데, 다섯 번째로요, 거듭난 사람 마음에도 완고함은 조금 남아있어요. 자, 로마서 7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완전히 이게 부드러워지진 않은 거예요. 좀 어느 부분 딱딱해지고 또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지하교회 어려웠던 시절 있죠? 기억나세요? 네, 지하교회 어려웠던 시절에 평창의 목사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이 메밀가루를 몇 포대씩 보내줬어요. 몇 년 동안 계속 보내주셨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죽해가지고 칼국수도 해먹고 수제비도 떠먹고, 여러분 그때 많이 드셨죠? 네. 저희 집에서도 쌀 아끼려고 칼국수도 해먹고 수제비도 떠먹고 그랬거든요. 제가요, 잘해요. 멸치국물 내가지고 당근 호박 썰어 넣고 후춧가루 듬뿍 쳐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계란 풀고 김가루 송송 얹어가지고 신김치 잘게 썰어가지고 위에 그냥 옹퐁 해가지고 한 입 가득 떠넣으면 아주 그냥 진국이죠. 맛있죠. 근데 그렇게 맛있게 먹고서요, 메밀 그 가루 반죽, 메밀 반죽을요 좀 남은 거예요. 어른 주먹 2개 크기만큼 크게 남아서 깜빡 잊고 있었어요. 냉장고를 뒤지다가 한 주일이나 2주일이나 지났나 그 반죽을 갖다 찾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반죽 어떻게 됐을까요? 네?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돌덩이처럼, 돌덩이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 귀한 거를 못 먹고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전에 어른들은 젖은 헝겊 덮어놓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랩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뭐 그렇게 안 딱딱해졌을 텐데, 갓 반죽을 해놨을 때는 손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손 이렇게 짚으면요 지문이 찍힐 만큼 부드러웠던 그 반죽이요, 그만큼 부드러웠던 반죽이었는데 건조한 곳에 방치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이런 모습과 같아요. 거듭나서 은혜 안에 머물 때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면 곧 굳은 마음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가요. 거듭나서 영혼의 돌같이 딱딱한 상태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 그 마음, 그 안에 은혜를 바르게 유지하거나 보존하거나 관리하거나 하지 못하게 되면 예전과 같은 메마른 상태, 딱딱한 상태로 굳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딱딱해 보여도 거듭난 사람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바탕에 굳은 마음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드럽고 온유해 보여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마음은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그 근본이 돌의 마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잖아요. 즉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딱딱해도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그 부드러움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반면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부드러워도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 없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움을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갖는 중요한 특징 하나를 엿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 거듭난 사람 마음은 부드러웠다가도 금세 굳어지고 딱딱했다가도 이내 부드러워지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놓으셨지만 완고함이 완전히 제거된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스스로 이 마음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이 마음이 언젠가 딱딱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함을 녹여 부드럽게 바꾸셨는데,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 마음의 완고함은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과 연합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마음 관리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전혀 전에는 마음 관리가 안 됐던 불모지의 마음이었다면, 식물인간 상태의 마음이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이제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리가 시작되는 마음,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죄의 정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일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의 한 부분인 거예요. 이건 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의 마음 상태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상태가 되도록 관리, 감독, 유지, 보존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남은 평생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 이것은 저주가 아니죠. 오히려 큰 복이에요. 살아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 오늘도 귀찮게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안 먹는 방법이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면 절대 안 먹어요. 우리 정윤이는요, 씹는 게 그렇게 싫어요. 양치질 해라 그러면요,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근데요, 그거 양치질도 안 하고 씻지도 않는 방법이 있어요. 저 무덤에 들어가면 절대 양치질도 안 하고 씻지도 않죠. 그죠? 이게 씻는 거, 예? 이게 복이에요. 살아있는 거에 증거라는 거죠. 정리할게요. 거듭난 사람 마음은요, 완고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박아놓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요, 아무한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없으면 이내 굳어져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마음처럼 딱딱한 마음까지 망가져버리고 말죠. 거듭난 사람이라 해도 마음 관리를 안 하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이 유지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향력을 받지 못해요. 마치 딱딱한 길가마처럼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나 그것이 그냥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리죠. 부드러운 살코기는 칼로 잘라도 딱딱한 돌덩어리는 칼로 잘리지 않죠.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 유지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신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생각에 예민한 마음이다. 이것도 몇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생각에 예민한 마음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기도의 대통령, 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누구죠? 링컨,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시작되니까 유난히도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해요. 그것도 가슴팍을 막 쥐어 뜯으면서 쓰린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엄청나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링컨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했던 것은 이 남북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링컨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남군, 북군 할 것 없이 너무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아마도 링컨은 이 전쟁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안위나 명예나 이 전쟁의 승패보다도 더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예민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 진영의 대표자로서 이 진영이 승리하고 저 진영이 실패해야 내가 이기는 건데 그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들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아플까. 이것을 느끼면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많이 울고 가슴을 쥐어뜯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해요. 비슷한 일화가 하나 더 있어요. 같은 링컨에 관한 얘기인데 어느 회의 자리에서 북군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카카,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하면서 용기를 북돋우려고 이제 그 북군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들이 와가지고 링컨 대통령에게 좀 용기를 불어넣어 준 거죠. 근데 그때 링컨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목적보다 하나님 생각에 더 예민해져요. 자신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승리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 마음인지는 모르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전쟁의 승패보다도 이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렇게 고통 중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원이나 유익은 언제나 뒷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왔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서 있으면 가장 행복한데요. 근데 그 행복한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다. 그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참된 보람은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분이 이 세상 나의 자리에 서셨다면 사셨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 생각에 예민한 마음은 정말 복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된 마음의 특징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제가 아까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부드러운 마음. 누구를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자, 우리 꼬맹이들이 미술 시간에 찰흙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 연한 찰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한 찰흙에다가 딱딱한 플라스틱이나 돌로 된 어떤 형상을 찍어요. 그러면요, 그 찰흙에 그 형상이 찍히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각에 작은 압력에도, 작은 생각에도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쉽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에 그분의 생각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더 선명하게 찍히겠죠. 이어서 그 생각들이 흘러나오게 된 더 큰 원천인 하나님 마음에 의해서 나의 마음과 삶이 지배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에 정말 물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아주 예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각인되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부어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에 예민한 마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리스도인이 꼭 힘써 지켜야 할 마음, 또 가져야 할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리할게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생각에 예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는 언제나 노심초사 하나님 마음 살펴요. 나는 어때요?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일까요? 아니면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이라고 우길까요? 네? 하나님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이어야만 해요 하면서 강요할까요? 혹시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알매도 차마 포기하거나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이 부드러워서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잘 반영되고 새겨지고 묻어나도록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잘 관리,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정서에 쉽게 흔들리는 마음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기쁨. 예. 부드러운 마음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정서에 쉽게 영향을 받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민하다는 것과 상대의 정서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잘 그 미묘한 차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민하다는 것과 상대 정서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각이 어떤 생각에 예민하다는 것이 꼭 그 생각의 정서에 쉽게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예민하긴 해요. 정말 예민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것은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예민함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에 결코 무신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정서에 대해서 연약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한없이 연약해져요. 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도, 내가 17대 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인데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연약해져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죠. 왜 그래요? 자식은 강한데요, 부모는 약해요. 자식 앞에 부모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래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늘 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늘 져요. 제가 늘 지거든요. 제가 진짜로 늘 져요. 근데 저 바보는 그걸 몰라요. 우리 애들한테 10번 물어보면 10번 다 대답이 똑같아요. 아빠가 엄마 훨씬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가 아빠 훨씬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애들은요, 10번 물어봐도 10번 다. 애들은 거짓말 못하죠. 본대로 정직하게 말하죠. 다 아빠가 엄마를 훨씬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 정서에 한없이 연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슬퍼하셔도 마음이 시리고 아파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조금만 기뻐하셔도 그냥 뭐 덩달아 막 내가 하늘을 날듯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화의 소명을 따라 살게 해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진 이런 마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하나님 눈치 살피면서. 그런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예요. 그냥 소수 정도가 아니라 극소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결과는 3가지 원인에 기인해요. 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 영적인 지식, 그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니 진리에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경우에 하나님 슬퍼하실지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지식, 지혜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목마름이 결핍됐어요. 어느 날인가 사는 게 바빠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삶의 목적과 분주함 때문에, 산만함 때문에 그런 마음을 놓쳐버린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목마름이 결핍되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세 번째는 나의 마음에 대한 부주의함이죠.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불모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느끼실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마음이 되어버려요. 혼란스러운 마음. 하나님 마음에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나의 삶에 진정한 성화는 없어요. 1년에 한두 번씩 간헐적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나의 마음밭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부드러운 마음은 늘 관리되어져야 되고 매일 관리되어져야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느끼실까? 이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쩌면 바로 내가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마음을 살피지 않고 진리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 살피지 않는다면. 이 어린 자녀를 키워본 엄마는요, 다 아실 거예요. 어린 자녀가 아플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잘 알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아픈 걸 내가 했으면 좋지, 아픈 이 자녀 앞에서 내가 또 수발 들면서 막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 보면 애 아픈 건 참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엷은 미소에도 세상 다 얻은 듯 기뻐하고, 하나님의 짧은 한숨과 탄식에도 가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쉽게 영향받는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리할게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정서에 쉽게 영향받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의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울죠. 나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짧은 인생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 있나요? 하나님 정서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서글프게도 영 상관없이 독고다이로 나름대로 내 삶 살아가고 있나요? 깊이 생각해 볼 일이죠. 정리할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마음이 완고한 이유는 5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탄의 지배 때문에, 세 번째는 허물과 죄로 인한 영적 죽음 때문에, 네 번째는 의지적으로 완고하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거듭난 사람 마음에도 그런 완고함은 남아있을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은 이 2가지 주제만 우리가 살폈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어질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 생각에 예민한 마음. 두 번째, 하나님 정서에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